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갔습니다. 정말 시원한 바람이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지나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의 소망, 복된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되어 있으니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곧밖에 모든 성들이 맛보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 복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은 동일한 제목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의를 얻으라고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예수는 일반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범한 이름으로 이 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 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편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연합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의로워진 백성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한 묶여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 이제는 죄의 지비 아래 살던 인생이 과거로서 끝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까지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에게 해당됐던 모든 죄의 형벌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지배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는 왕이 있고 거지 처녀가 있다 할지라도 신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지 처녀는 왕의 이 아들, 왕자를 쳐다볼 수도 없는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로 그 왕자와 그 거지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과거의 신분은 싹 사라지고 왕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왕자의 아내로서, 왕자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우리의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 IQ 200으로 태어난 이 천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신비한 일이죠. 그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방식으로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투쟁의 역사의 기간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일찍 종말을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린 첫 세상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류를 보존하셔도 풍성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노아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가족을 구원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온 인류를 멸망시키게 하여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만들어서 심판을 자초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넘쳐서 그것을 덮고 이겨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도가 증언되고 아직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를 압도적으로 이겨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기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은혜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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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정확하게 증언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을 받은 자가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선물을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남다르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값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이 바다 정확히 증언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조건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구원에 이른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얻은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본문 이전에 승언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하자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죄가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서 그 율법을 덮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누군가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에 거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더 많이 베풀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고 한마디로 답을 하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죄 안에 거하지만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 안에 거하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고, 이 1절 이전의 질문과 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3장 3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좀 고민해야만이 좋은 신앙을 갖게 된다고 눈이 강조드렸습니다. 도대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없다거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는 우리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죄를 지어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명령을 이제는 불복할 수도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짓도록 충동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의 삶을 요구하는 죄의 강력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하고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죄도 우리에 대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와 대항할 수가 없으면 죄가 왕 노릇을 했는데 왕을 대항하면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강력한 죄가 내 속에 남아 있지만 더는 내 인격과 삶을 죄가 조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죄를 짓는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죄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 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의 영향 속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연합함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승리가 여러분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복된 인생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을 여기셔야 됩니다. 이때 여긴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법의 용어들 중에 추정이라는 말이 있고 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했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반하는 이 증거들이 새롭게 나오면 그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게 추정입니다. 그러나 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결론이 내면 어떤 새로운 증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뒤바꿀 수 없는 걸 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는 말은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 신분, 이 법적 지위는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허락받은 의로움은 다시는 여러분이 죄를 좀 짓고 반복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폐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이고 좀 잘할 줄 알고 구원했더니 못난 모습만 보이네, 다시 호적에 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백성의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죄와 관계없는 삶이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특권을 이해하고 이 특권을 사용하여 나는 죄에서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아는 이 특권의 영광을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옛사람의 그 오랜 세월의 그 투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영향력을 신음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 살아있을 때죠. 미국이 이제 그 노예 해방의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약 100년 전에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노예 상태였다. 이웃권 남북 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로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었건 늙었건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수백 번 들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을 다시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닌가라고 미심쩍어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의 노예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 해방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전의 주인만은 벌벌 떨고 겁을 먹고 다시 노예로 팔리는 거 아닌가라고 미심쩍어 했던 것처럼 그런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자비와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자연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존재라는 그 영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 찾아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꿈을 꾸든지 사망이 결실될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또 인도하여 생명의 자리로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여 불의의 지체로 사용하는 강력한 역사를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때 육신대로 살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종종 죄에 빠지고 넘어진다면 1차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사실, 죄를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방치해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특권을 사용하여 죄를 물리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과
그 죄를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표식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연약하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직 죄 오염이 나에게 남아있고 세상의 이업과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죄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끊임없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해도 일시적으로 죄에 굴복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런 존재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염증과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서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고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한 죄를 몰아내기위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두 죄악을 동시에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가만히 끌어들여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고 의도적으로 죽도록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한 예를 들어주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하자 그때 깜짝 놀라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여러 편들이 죄를 회개하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애통해야 하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죄에 대한 죽은 자의 표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를 원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복을 주시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내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복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신 마음은 복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욕심에 끌려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더 얻고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로 복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증언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여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놓여 있는 축복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날마다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제 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임을 닫지 않냐고 언제나 복주를 원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복된 현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취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자랑이요 영광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일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 증언합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여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기 전의 삶이 맺은 모든 열매들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의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추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투정의 필력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은 놀라울 겁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1차적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십시오. 이 법적 지위는 그 어떤 것 뒤바꿀 수 없을 겁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 지위를 이해하고 누리는 게 특권이에요. 누리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힘을 얻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잠깐 확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삶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린 겁니다. 신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게 증언하죠. 앞으로 어떤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음식을 먹어 또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헛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랑하게 될 텐데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안 먹는 것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디모데에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복이에요.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았다는 것 이전에 기도하고 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를 언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다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찾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나중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열려있는 복은
언제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